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가족 큐나족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에 읽었던 성경이라든지 큐티를 같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소그룹으로 나누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큐티 같이 했잖아요. 다니엘을 했는데 다니엘 어디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5장, 6장을 같이 나눴었어요. 5장, 6장을 묵상했죠? 네, 다니엘 5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5장은 벨사살 왕이 교만을 부리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보고 떨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교만을 부렸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었죠. 다니엘 그럼 6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 때인데 다니엘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셈에서 30일 동안 왕만 섬기게 하자고 시기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기로 했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또 묵상했던 다니엘 5장과 6장을 통해서 또 받았던 바 은혜가 있을까요? 한번 누가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제가 예. 볼게요. 저는 벨사살 왕이 손가락 보고 너무 떨었는데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할 자가 없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벨사살 왕이 배가 불러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을 부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충족이 되어지고 내 배가 부르고 내 삶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찾은 것처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그렇게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들을 꾸준하게 살다 보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만을 행하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을 찾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때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너무 참 감사한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아라는 혹시 은혜 받았던 게 있었나요? 네. 한번 나눠주실래요? 저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한 개도 없었던 거를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 많이 영하고 두려워하는 건 한 개도 없는 벨사살 왕같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마치 꼭 사랑 많이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삶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다가 이렇게 벨사살 왕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교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예, 그런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했고요. 특별히 6장 같은 경우에서는 다리오 왕 때에 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어떤 총리가 되어졌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에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대적자들이 왕에게 바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법을 만들게 되었죠. 그죠? 그 법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만을 섬기고 왕에게만 간구하고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세우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은 참 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된 거죠. 다니엘은 선택해야 돼요. 그죠? 뭘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평상시대로 기도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30일만 잠깐 쉬고 안 하고 그 다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아라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30일만 딱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은 창문에서 있잖아요. 창문이 열고, 예. 근데 저는 그냥 숨어서 숨어서 아니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숨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아주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숨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안 하기는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고 해서 숨어서 살짝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티 안 나게.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엄청난 큰 고통 가운데 심지어 생명을 잃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져서 북한과 같이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죠? 사자굴을 해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큐티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서 말씀을 나누면 기쁨을, 두 배. 슬픔은 반으로. 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큐티 나누는 사람 Q9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